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든 마음인데요, 여러분, 병 중에 그 질병이 이제 잘 완치가 안 되는 질병이 있죠, 그죠? 고혈압,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뇨병, 이런 것도 완치가 참 힘든 질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관리를 안 하면 혈압이 막 180, 190 이렇게 막 올라가 있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당뇨도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관리하지 않으면 당뇨 수치가 막 싹 올라가 있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질병도 참 완치가 되기가 힘들죠. 근데 영적인 질병에도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 나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또 발병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또 영혼을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막 혈압이 막 200 막 올라가면은 생명이 위태로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질병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감지하셨을 텐데 그게 무슨 병일까요? 교만의 중병입니다. 이 교만의 병은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겸손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요, 이 교만의 중병이, 이 교만이 여러분 또 발동을 걸어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이 교만이 우리 안에서 해결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교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발병하고 또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계명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여러분 당뇨병 걸리신 환자분들이 당뇨 수치를 관리하듯이, 여러분 그 고혈압 걸리신 분들이 고혈압 수치를 관리하기 위해서 늘 관리하듯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영적인 문제를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 또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고 안목의 정욕이 올라오고 내 안에 어느 순간에 이생의 자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한때는 겸손한 사람, 한때는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막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뭘 뼈를 묻어? 뼈를 묻기는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여러분 교만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매일매일 이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진 게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 교만의 중병이 재발됐는 게 여러분 죄의 중병이 재발됐는 게 내 스스로는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병이 자기 안에 재발됐는데 당장에는 그게 감지가 안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게 교만입니다. 무서운 거죠. 특별히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걸리게 되는 교만의 중병입니다. 여러분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영적 교만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으로 쓰임받던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교만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안 쓰십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 받아들여 주시지만 교만한 자만은 물리치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만은 주님께서 대적해 버립니다.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고 교만한 자를 대적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 배우면서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 용이라고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사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기에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 하늘에서 내쫓긴 겁니다. 그 사자들도 내쫓긴 겁니다. 그게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자기 위치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죠.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는 물리치고 버리신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고 자비가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빚진 자, 고통당하는 자, 아픈 자, 울고 있는 자 여러분 모든 영혼들을 다 주님은 품으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죽는다는 거죠. 특별히 영적 교만에 빠지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거룩한 계명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정체를 깨달은 거예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더니 계명이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여러분의 인생에 딱 갖다 대보십시오. 진짜 제대로 깨달으면은요 십계명에 단 한 계명도 걸리지 않는 계명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계명은 살아나고 여러분 계명 때문에 죄는 살아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냥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갓바위에 가서 아니면 불상 앞에 가서 여러분 이방 신들 앞에 가서 넙죽넙죽 절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다른 신이 누굽니까?
다른 신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신, 그 악한 영의 세력을 다른 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일컫는 모든 존재는 가짜 신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여러분 내려가면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형편 사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방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가 누구기에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더 리얼하게 표현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분이 상처받을까 봐 더 리얼하게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교만하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영적인 교만에 빠졌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본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회개하라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도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살고자 하니까 주님께서 그 살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 살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고 여러분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교만한 행동을 해대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물리치십니다.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계명이 와서 나의 삶을 꿰뚫어 볼 때는 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볼 때는 사실은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내가 말씀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면 말씀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들여다봅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난 거예요. 죄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을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저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내가 죽겠구나. 그 말입니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막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여낸지라. 여러분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계명도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의로우신 말씀, 거룩하신 말씀, 선하신 말씀, 사랑의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신령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안에 여러분 가증한 죄가 다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죽게 만들었다는 것은요 바로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든,
여러분 죄를 그만큼 심각하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의 영광의 빛이 자기의 영혼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무서운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인간의 실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이 욕심과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다시 발동을 걸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불신앙에 빠뜨리는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정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고 언짢고 섭섭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치료받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죄가 다시 여러분 당뇨병 환자가 관리하지 않으면 당뇨 수치가 다시 높아지는 것처럼 고혈압 환자가 어느 순간에 다시 여러분 혈압이 막 180, 200 여러분 막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긴장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어제도 그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여러분 노래로 찬양으로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는 여러분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교만의 중병이 치료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중병이 치료되고 여러분 그 치료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계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모르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얼마나 중병에 걸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로 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예?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멤버십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의 피와 내 죄와 예수의 피를 바꾸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피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를 매일매일 깨닫고 매일매일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진짜 여러분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잘 버릴 줄 몰라요. 뭐가 고장이 나면 그거를 막 고쳐가지고 쓰고, 그래서 제가 반전문가입니다. 반전문가. 웬만한 기계는 고장 나면은요 다 고쳐요. 대부분 다 고쳐요.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 나면 고치죠. 여러분, 무슨 선풍기가 고장 나면 그거 제가 여러분 대부분 다 고쳐요. 예? 모터가 타버리는 경우를 빼고는 여러분 선풍기도 다 고치죠. 여러분, 무슨 전자기기나 그런 것들을 예? 그걸 다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아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그래요. 자, 가다가 보면 멀쩡한 걸 버려놨잖아요. 그러면 야, 저거 예? 우리 로뎀나무에 갖다 놓고 마당에 갖다 놓고 예? 그 바람 붙여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 가지고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사모님. 그러니까 손대면 고치니까 그런 거예요. 저 잡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병인 것 같아. 그것도 병인 것 같아. 예? 누가 감쪽같이 있는 거 갖다 버려버리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빨리 버리는 게 있습니다. 저는 깨달아지는 즉시로 회개를 미루지 않습니다. 즉시로 회개하는 거예요. 즉시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로 죄를 버려야 돼요. 회개로 교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회개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증한 것들을 담고 살면 안 되죠. 깨달아지는 순간에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회개한 자에게는요 여러분 사죄의 은총이 임하고 용서의 은혜가 임하고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죄를 품고 살면서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고집대로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불평하고 미워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여러분 이걸 다 한꺼번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런 잘못된 것들을 자기 속에 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위태로운 겁니다. 위태로운.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 밖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 밖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리 때가 그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노리느냐? 여러분 죄 짓는 자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실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치고 죄를 품고 살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사시는 사람은 이제는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조금 전에 계명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신령한 것이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여러분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시고 선을 행하게 만드시고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요.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요약한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문제가 되잖아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이용하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통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점령당해서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지배당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의를 행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시고 선을 행하게 만드시고 신령한 가치를 쫓아 하늘의 영광을 쫓아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듯이 당뇨 수치를 관리하듯이 내 속에 있는 죄를 관리해 주실 분은 성령님밖에 안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고혈압 수치가 높아지면 위험하잖아요. 당뇨 수치가 높아지면 위험하잖아요. 우리 안에 교만의 수치가 올라가면 영혼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다시 교만의 영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성령을 모셔서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성령님께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